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의 해결책이다. 그냥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위기 내지는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위기의 해결책.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건강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위기도, 또 어느 때는 가정의 위기도 찾아오죠. 요즘 우리 한반도를 보면, 깊이 내다보면 전쟁의 위기감이 아주 또 전쟁의 소문들이 무성하게 들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자신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호랭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서 유오라 굴루라고는 큰 태풍을 만나서 15일 동안 하늘의 해달별을 볼 수가 없고 컴컴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주 침착하게 대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중심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시편 84편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 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귀인들,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방백을, 그러니까 방백이면 지도자지요. 도지사든지 장군이든지 영웅 같은 이런 귀인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이렇게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은 그냥 흙에서 났다가 그냥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웃에 있는 힘센 나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자기심을 과시하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이웃에 힘이 있다고 하는 동맹국가를 의지하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기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이사야 31장 말씀은 유대 왕 히스기야, 13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이 두려운 나머지 어디하고 애굽 왕과 동맹을 맺고서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불신앙의 죄를 비난하면서 네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느냐,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많은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 구하지도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대통령께서 지금도 해외 나가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들, 또 장관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도 가요, 또 일본에도 가요, 또 중국도 가요, 러시아도 가요, 유럽으로도 가요, 중남미로도 가요. 방문해서 야,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호 조약을 좀 맺자.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이런 지하 자원이 있는데 경제적인 협력을 좀 맺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김영삼 장로님이라고 하면서도 오늘 그분은 그냥 나라가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이 재앙에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유대 그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지자의 경고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신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왕을 그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겉으로는 당신이 수고해서 우호조약도 맺고 경제협력도 의지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돼서 당신 뒤통수를 치려 침략하러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말세 지도자를 향해서 주신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미가서 7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기 보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 품에 누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우방을 믿어요. 일본,
일어날 수는 있지만 너무 믿으면 좀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좋아요.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일본 예전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 앞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우호 조약으로 경제 조약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돌파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미국의 군사력을 의존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면 자만한 거예요. 우리 자신 일본, 미국 우리가 힘을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만한 가운데 있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합해가지고 협력을 맺고 조약을 맺어갖고서 우리 앞을 타게 나가겠다 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앙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안전히 지켜주고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않고 반대가 말이에요. 교만해서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위기가 앞에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보면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가 이게 전부 백성들이 죽게 됐었을 때 모르드게가 나서서 에스더 왕후에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 초반에는 그거하고 나하고 내가 나선다고 될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우리는 힘없지만 우리의 흥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혹시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만약에 위기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는 거가 있잖아요. 침착한 유라굴로 광풍을 침착해서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할 때 나라 안팎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에스더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왕을 만나러 나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될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꼭 우리는 해야 될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가 평안한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너무 우방국가라고 해서 믿으면 속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한 위정자가,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오늘 있을 때에 아무리 대적의 침략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이 계실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이 꼭 오후 예배쯤 예배 때에 찬양도 하게 만들고 특성도 하게 만들고 가만 놔두지를 않네, 이런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건 회개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주셨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A 학점이네, A 플러스 학점이지만, 이거 좀 빠지기도 그렇고 안 빠지기도 하고, 뭐 예를 든다면 그런 분이 만약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D나 F 학점 정도로 그건 신앙의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부 그냥 김정은에게 귀신이 다 그냥 가게 만들면 완전히 귀신 덩어리가 돼갖고 얼마나 막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서 웬만한 기도는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이때는 꼭 이렇게 역사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나라 재헌국회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재헌국회 때에 거기서는 헌법의 정신을, 이 헌법의 정신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의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미국 초기에는 이 미국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던 중에 플랭클린이 앞에 나오더니 시편 127편을 봉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이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을 한번 읽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또 집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미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더니 오늘 헌법, 이 헌법의 정신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대다수 국회의원의 찬동을 얻어가지고 성경 말씀 위에 헌법의 정신을 두자 해서, 여러분, 미국은 성경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때부터 쪽쪽 갈라지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설교할 때도 아직까지도 그 헌법의 그 중심 위에다가 성경 올려놨기 때문에
성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 설교할 때도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이웃나라 일본의 도움, 미국의 도움, 중국의 도움, 아니 러시아의 도움, 북한의 도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할 뿐 아니라 그분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어두워진 거, 위기, 내가 해결책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지요. 아니 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밑에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이제는 저 부산 저 바다에 빠져 죽어야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미국을 일으켜서 빨리 가 도우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16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돕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사가 있죠. 우리 뚝섬교회 내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 오늘 김인철 장로님 나중에 한번 커피를 사든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한테 아주 서너 분이 목사님 하면서 너무 그래요. 내가 돈도 있는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막 자손들이 믿음 안에 다 모여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한 사람이면 괜찮지만 막 서너 사람이니까 이건 내 커피 한 잔 받아 먹어야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그냥 김인철 패밀리 하면 20명, 30명이 딱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뭐 나쁠 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또 김인철 서상희 권사님은 자손들 축복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냥 무조건 보면 만나면은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손자 만나면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줘. 요즘엔 저도 손자 만날 기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애기 엄마는 지금 고관절해서 한 3달 정도 꼼짝 못 한다지. 거기다가 애는 중환자실에 있지. 난 이름을 동순이라고 하면 어떠냐 했더니 서하가 좋다고 자꾸 해서 그럼 서하로 하라고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만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머리 이렇게 뭐 좀 애가 피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 그냥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손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깨다 좀 어때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수는 뭐냐면 안수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는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거 함부로 안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부흥 강사 오면 부흥 강사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하라고 하지만 어느 때는 당신은 말씀만 전해도 말하기 어려우니까 말씀만 전해도 좋으니까 말씀만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의 세력이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다른 분은 그냥 어깨나 뭐 이러지만 머리에 손을 얹는 이런 특별한 안수기도는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좋다고 검증됐을 때는 괜찮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위기 상황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암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에게 앙망하고 그분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해결책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